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강해를 같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식을 키우듯 바로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지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그 아들과 함께 돌봐주시고 그 아들을 안아서 양육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불렀는데 그 부름을,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을 그들은 어디로 향하여 나갑니까? 다른 우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알에게. 참, 그 부모가 누군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눈길을 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은 외면하며 그와 같이 내 원하는 목적을 따라서 탐욕과 또 내 마음이 가는 길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외쳐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지만 그 부름을 마치 듣지 못한 양 무시한 채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집스러운,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긍휼이 불붙듯 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지요.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그 악한 자식을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그 자식을 외면하고 버릴 수가 없죠. 그들이 지금은 징벌을 받을 겁니다. 자신들이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모든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징벌을 받지만 다시 하나님은 돌이키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자 같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11장 12절부터 이제 본문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부제가 좀 붙어 있지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유다, 남유다입니다. 즉 전체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니 에브라임은 거짓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이죠. 에브라임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여러분이 애워쌌다라는 게 뭐죠?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참 진실함으로,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인내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과 그 모든 지식은 버린 채 거짓으로 하나님을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는데 지금 에브라임은 뭐로 쌌어요? 거짓으로요. 배은망덕한 거죠.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에브라임이 1절에 보면 무엇을 먹는가, 이 먹는 거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에브라임이 지금 뭘 먹어요?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데요. 여러분, 바람 그냥 공기죠. 헛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 바람을 먹는다는 표현은 자신들이 힘으로 외교적 정책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자신들이 그 아수르나 애굽을 자신들이 가서 계약도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보내면서 화친 정책과 또 읍소도 하면서 자신들이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모습들이죠.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잡는 것처럼 열심히 쫓아가지만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종국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내게 유익한 것 같지만 진정한 유익함이 아닌 것들을 내가 그렇게 길을 쓰고 쫓아가 봤자 나중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바람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한 세기를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한 세기 동안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잡을까는 인생에 남길 유종의 미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요, 때로는 아주 긴박한 일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지 살 것 같은 그 위협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쉽게 운용해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되어 행동을 먼저 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해를 주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비록 그것이 더디 되는 것 같고 해를 입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있음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며 읍소하고 화친을 맺어가려고 하지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싸우시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다 가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처럼 기회주의자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응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전 설교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실은 내가 붙잡힌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께 붙잡힌 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요,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의 내 자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내가 계속 의로운 것 같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별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은 아직 믿음의 모습이 마음속에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신의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자신의 그 영원한 심판, 지금 이와 같이 자신 앞에 징벌의 모습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보응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그대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지금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해도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서로의 목적이 부합이 되고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내 힘만 소진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떡하죠? 안 만나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이 큰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세상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섬기고 있는 것,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회색주의자들 같은, 하나님을 진정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잡은 것 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내 삶의 주인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유일한 힘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자로서 여기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이제 야곱 얘기가 좀 나와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야곱의 이름 뜻이죠.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우리는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떡합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죠? 장자라고 속이며 축복을 받아요.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임수와 술수로 그 모든 것을 가로채려고 했던 바로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렇게 돼요.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씨름하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여러분을 위해서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우리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좀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럼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천사와 씨름한 거죠. 우리 브니엘에서 천사와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왜 홀로 남았냐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은 형에게 큰 잘못을 했죠. 그러니 이 형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형이 무려 400명을 데리고 나온대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싸우러 나오는 거죠. 뭐 대환영 사절단을 가지고 동생을 맞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형을 떠나서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오는데 400명이나 되는 무리를 형이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야곱이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축들, 재물들을 세 대로 나눠요. 그래서 아내들과 가족들을, 자식들을 나누어서 1차, 2차, 3차 보냅니다. 이 뭐 하는 거죠? 선물 공세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선물로 형의 마음을 사려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동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마음은 놓쳐버리고 그 물질의 힘을 자신이 의뢰하면서 그것을 형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야곱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이 얻었던 물질, 그 물질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자, 눈을 좀 뜨십시오. 피곤하시죠? 눈을 뜨시고, 지금 이 사람이 다가왔지요? 야곱이 갔나요? 누가 찾아왔나요? 누가 찾아왔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야곱이 기도한 본문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싸움,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와서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어요. 쳐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엉덩이 뼈입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골절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먼저 의지해요. 그 모든 길을 야곱을 인도해 주셔서 그 라반의 집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전히 물질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지금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의지할래? 물질 의지할래? 하나님이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자신이 드디어 그 모든 것이 꺾이자 이제 소리치죠. 고통 속에서 외치죠. 살려달라고. 진짜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나의 삶을 이끄는 분이 누군지, 물질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이제야 눈뜬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축복을 빌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축복을 하며 떠납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 속이는 자에서 뭐라고 바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보면 그 힘을 자신이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졌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지 못해서 이랬을까요? 인간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져준 거예요. 이건 져준 거예요. 생떼 부리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래 맞아, 네가 맞아, 네가 오라 이렇게 해주듯 그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처럼 네가 이겼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야곱이 우리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맨날 간사하게 내 이익 따지고 주판을 튀겨서 내가 얼마나 더 챙길 수 있는지 그걸 따지는 인생,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에 내가 아둥바둥 살고 거기에 부르르 떨고 있는 인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웃고 내 인생이 평안하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그것으로 살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치자 그는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제서야 그 고통 속에서 자씨가 소리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떠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졌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이 이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게 평생 걸려요. 평생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간사한 자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함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일평생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그것을 자라가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어 가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올 때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났죠. 그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자막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언제 만난 걸까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래서 어디서 자냐면 베델이라는 곳, 즉 이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보며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량한 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찾아온 새로운 나그네를 재워주거나 이렇게 유숙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 마을의 명예가 손상되는, 즉 수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이 그 모든 사람들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가 이와 같이 잘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해요. 완전히 홀로 버려진 겁니다. 그 버려짐 속에서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하늘을 딱 보니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연결된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형에게 이와 같이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지금 야곱이 누렸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도망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분이엘에선 직접 오셔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말이죠. 이 은혜를 입은 이 모든 야곱,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베델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베다웬,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그곳을 우상의 집으로 베다웬이라는 지명의 이름으로 바꾸어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5절에는 그 이름을 잊어버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야곱의 이름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야곱을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 대신에 우상 바알에게 가서 그들이 섬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바로 언약을 지키는 그 신명, 그 이름을 얘기해 주며 그에게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사는 삶의 길입니다. 인애와 사랑을 지켜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즉 눈을 들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인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시켜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100%의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성결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호사의 부르짖음에도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고 말하는데 손에는 거짓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다 거짓으로 둘러쌌다는 것처럼 이들은 온 삶이 거짓 가운데 나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도 속이면 자신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도 속여요. 영혼이 파멸되는 거죠. 자신이 거짓 저울을 갖고 있으면서 장사했는데 온갖 편법과 술수로 자신이 돈을 긁어 모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나는 부자인데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나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것이 내게 찾아보니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영혼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타협하는 거죠. 죄를 이제 죄라고 여기지도 못할 정도로 그 모든 영혼의 감각 센서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그냥 우리는 성경으로 읽지만 진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엄청 힘듭니다. 자신이 다 기준이에요. 자신은 다 옳아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그와 같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그와 같은 자신으로 온통 애워싸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제 자신들의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죄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소망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호세아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부터 내가 너를 돌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서 말했고 환상도 보여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비유도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기 같도다. 길라앗이 불의하냐?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 그들이 수송아지로 제단, 우상을 섬겼고요, 그 제단이 밭이랑에 쌓인 돌무기처럼 무진장 많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악과 잘못된 모습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12절에는 야곱이 아람애들로 도망하여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를 위하여 양을 친 것처럼 그 모든 야곱이 양을 치고 그리고 아내를 얻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동행하여 주셔서 그와 같이 복을 주신 것처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는데 마지막 14절 어떻게 됐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리 속담 아시죠? 예, 믿은 만큼 우리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엄청 아픕니다. 그 배신과 배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아들로 부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해서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아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상상을 우리가 해봅시다. 어떻게 그 아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지? 막막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 대하여 경노하시면서 그들의 피로 그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모욕했던 그 모든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어쩌면 오늘 오전 본문과 오후 본문이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이키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정말 오늘 우리 전체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정말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넘어져도, 내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우리를 떠나 다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위해서 쓰임받고 섬기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영혼과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 자식 세상에서 인정받는 더 멋지고 큰 그릇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줬더니 하나님 누군데?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일평생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함께 동역함으로 그 기쁨, 그 사랑,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아주 바둥바둥하며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만 결코 그것이 붙잡아서는 안 되는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바람을 잡는 것이요 동풍처럼 뜨거운 바람이 부어서 다 부스러지고 황폐케 되는 것이거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이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주인인지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영혼 속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지인들과 이웃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도록 주님을 온전히 그들의 마음에 심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자손 대대로 그 영혼 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가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해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